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은 아주 짧지만 강렬한 한 사람의 프로필로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방에 갇힌 사람입니다. 앞은 온통 캄캄한 암흑인데 소리내어 도와달라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24절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지성의 끝판왕들이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성경 박사였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좋은 눈으로 열심히 율법을 읽었고 율법을 유창하게 읊조리는 말빨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또 이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진정으로 눈먼 자입니까?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론 좋을 때도 있지만 매주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나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 옆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착각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2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번게 된지라. 성경의 서술이 사실은 지나치게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것이라면 원래는 앞을 보고 말을 하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귀신으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한다면 그 고통과 그 캄캄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해방감과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저는 형제님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 느낌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제대하고 나서 그런 꿈들을 한번 꿨을 겁니다. 당신이 군 복무한 기록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와서 입대를 해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꿈을 저도 한 대여섯 번 이상 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캄캄한 방에 갇혔던 사람을 구해줬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는 것은 사단의 압제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만 따지는 것이 정치인이고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기는 바리새인들이 누리던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기에 급급했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작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반면 저는 이 대목에서 송명희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송명희 시인을 저희 세대 분들은 다 알 텐데 청년팀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못해서 아마 소아마비가 굳어져서 계속 몸이 이제 불편한 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썼던 시인데요. 보면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더럽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시를 썼는데 저도 이제 송명희 시인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공평하다는 표현을 끝까지 안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쓰도록 직접 음성을 주셨다고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고 남에게 나는 이제 남이 가진 재물이 없고 남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그 뭔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통렬한 한방이 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 함께 25절, 2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탄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분열시키는 사명을 줄기차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줄곧 방해하며 세력을 유지해온 사단 세력 내부에서 서로 쫓아내며 분쟁할 리가 없습니다. 또 다음으로 2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건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을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을 눈앞에 보아도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함께 2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은 사람이나 귀신의 힘으로 쫓아낼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을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2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 2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 초원의 하이에나들은 연약한 가젤이나 얼룩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강한 자이자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이에나들이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숨통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멀리서 거대한 갈기를 휘날리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걸어올 때 이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며 으르렁대던 하이에나들은 사자의 그림만 보고 꼬리를 내리며 흩어집니다. 사자의 압도적인 힘이 하이에나를 결박하고 통제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세상 사람들에게 사나운 하이에나처럼 다가와 삶을 짓밟고 영혼을 사냥하려 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그 어떤 악한 영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3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편가르기 하는 건가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엄연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양쪽으로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을 때 해치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을 지어서 불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역사에 동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와 복음 역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다 함께 3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 또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눈멀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33절부터 3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33절에서 37절을 보면 주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저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그 말로 심판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 기업의 회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났습니다. 회계는 이제 그 리펜트 회계하라 회계가 아니라 어카운팅, 그 기업의 이제 모든 그 활동들을 그 장부 처리하는 그 회계인데, 그 어떤 기업이 얼마나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얼마나 잘 이익을 남겼는가는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 그 회계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잘 팔았는지가 재무제표, 회계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회계의 결과물을 가지고 경영자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했으면 그 회계 장부를 보고 처리한 것을 보고 이익이 많이 나면 그 경영자는 계속 고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선을 얼마나 쌓았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채웠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경영했는지는 결국 우리의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재무제표로 평가를 받는 것처럼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 불신앙의 말, 성령을 거역하는 말로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38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3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논증을 들은 이들은 아마 반발심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비를 걸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한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확증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 2장 22절부터 24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처럼 바울 사도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41절 앞에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구약에서 그 니느웨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해서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요나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가 별로 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직접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42절에 다 함께 42절 읽으겠습니다. 시작. 또 남방 여왕은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직접 보문을 가지고 땅끝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제미나이로 검색을 해보니까 남방이 오늘날 예멘 지역이고, 그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이 거리가 2,500에서 2,600km입니다. 제가 왜 이걸 넓게, 요게 루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 요만큼이,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가는 것보다 요만큼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부산인데 이걸 계속 가야 되니까 이게 당시에 하루에 30km에서 40km를 낙타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그럼 편도로만 최소한 2달에서 3달 목숨을 건 여정. 중간에 또 무슨 이상한 산적들이, 이게 뭐 도적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 힘든 여정을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이 약한 세대는 예수님의 지혜를 말씀을 듣고자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대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오늘날에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경책 한 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아마 직접 들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누구한테 구전으로 건너서 들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런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편리하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합니까?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요즘은 점점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원을 잃어가는 것 같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심판날 남방 여왕이 우리를 정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4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43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들으면, 얼핏 들으면 무슨 넷플릭스 귀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단순 귀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낮 금식하고 성경을 외우던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텅 빈 내면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라는 빗자루로 삶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입니다. 거룩한 주인이 없는 마음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기 쉽습니다. 이 비유가 동시에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또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의 마음을 빈집이 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인 없는 집이 되어 있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소원이 가득한 곳이 되어 있을 때 귀신이 딱 들어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나중에 형편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며 회개하는 삶을 힘써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잘 감당하는 인생,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은 주로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 또 표적을 구하며 회개치 않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는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49절을 읽으십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그 앞에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이 매우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대가 젊어질수록 특히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또 청년팀들은 더욱더 귀하고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힘쓰는 자들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들을 함께 누리게 될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1996년 청계산 여름수양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이제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캠퍼스 시절에는 영적으로 순수한 부분이 있었고 피싱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곤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 후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고 구약에서 유대 백성들이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섬기고 또 그러다가 타락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회개하고 또 살만하지만 다시 우상에 빠지는 패턴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와 대다수 사람들의 실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 이제 나의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내면은 점점 바리새인처럼 되어갔습니다. 양식 말씀을 보아도 최소 몇 번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깨어있지 않으면 감흥이 떨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더 악착같이 투쟁했지만 그런 부분도 부족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밀려서 나이 많은 팀원이다 보니 점점 소외되는 것이 느껴지고 좋은 이직 기회가 없을까 생각에 근심만 많아졌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유튜브로 무기력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처럼 내면이 굳어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자들의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내면이 된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중보기도부터 꾸준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임은 캠퍼스 선교를 섬기고
아름다운 청년 시절에 예수를 만나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목자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직한 연약함이 있다 보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더러 어제의 순수함과 헌신이 오늘의 영적 무감각과 안일함으로 바뀌기 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과 캠퍼스 환경은 영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말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광명한 새아침의 그날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의 영적 어둠에 잠들지 않도록, 이 세대의 불신앙과 죄악과 함께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2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또 새 부대가 되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